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음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전사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제 아버지의 사역지로 갑니다. 아버지 가족같이 지내다가 그곳에 가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한 겪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한 심령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줄 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힘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가할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부터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고치고 기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두 번째 꿈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명정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가 됩니다. 게제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포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절대 변개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가 그대로 된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제가 오면서 며칠 전에 보니까 가라사대 교회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목에 가라사대 교회.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aid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그대로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셨을 때 그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성되거나 소멸됩니다. 인류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7절은 나무가 잘려나가는 느부갓네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난다고 말씀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구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이 아니라 패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라 하는 것입니다. 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은요,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선행과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보니까 다시 또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첫마음 그대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권좌에 앉게 되면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예로 화장실 들어갈 때, 아주 급할 때 말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이점 여러분 확연히 구별하시죠. 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어서도 내가 권좌에 앉았어도 내가 정말 잘 나갈 때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맡길 것이고 명예도 맡길 것이고. 자,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겸허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거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인정하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정 못할 때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인정 못할 때 많습니다.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은 유독 우리만의 불평은 아니었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나의 본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이것은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심판은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심판이 유예되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바로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은 그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죽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유예됩니다. 70년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가 다시 니느웨 성에 대해서 피성이라고 심판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지은 죄가를 받기는 받지만 대신에 유예됩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는데요.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우리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인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읽지는 못했습니다. 자,
2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하고 그 다음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라요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라노니 나라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구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사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의 선포 이후의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장엄한 궁궐과 광활한 자기의 영토를 바라보면서 교만한 말을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정하셨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29절에서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말하는 그 순간에 12달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달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기회들을 인간들에게 주시지만 미련하고 살던 습관대로 사는 버릇이 있어서 그대로 지나치고 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676구역이나 나누어져 있는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교만할 법도 했습니다. 그의 웅장함, 그런 도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라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인데 하늘은 쉐마야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내는 동안에 뭘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32절의 내용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 일라야입니다. 하나님이죠. 엘리야와 같은 말이 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쉐마야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인간 왕하고는 지금 구별시키고 있어요. 인간 왕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일라야, 전능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을, 한반도를 다스리시는 분,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트럼프 권력을 휘둘러도
강대 국가의 패권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혀 하나도 놀릴 수 없습니다. 한 인간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간섭은 전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4장 6절. 무슨 뜻입니까?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우러 갑니다. 4장 7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우리들에게도 영영한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 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결국 광인이 됩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7년을 기다리고 후에 청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명이 돌아오고서야 비로소 왕의 나라와 그리고 영광, 위엄 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일 후에 갈대아인들은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왕궁으로 올라갔고 어떤 신 혹은 다른 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읊었다고 합니다. 오 바벨론의 사람들이여, 나 느부갓네살은 나의 조상 벨루스도 여왕 벨티스도 그 운명의 여신들 하여금 돌려놓도록 설득할 수 없는 너희에게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노라. 그래서 무언가 붙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붙들려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43년 동안 통치한 후에 아파서 병상에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이례적인 병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라이켄세라피라는 것입니다. 정신병이죠. 스스로를 동물로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고양이처럼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안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은 보안 테라피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그 유의 질병을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하는데, 이런 질병을 이 사람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해내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영상에도 나오던데요, TV에서도 나오는데 고양이 소리를 내고 살더라고.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정신 이상 증세 중에서 또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뭡니까?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통치는 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왜 남겨두신 겁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세상 역사에 관련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예, 여러분 부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낮아지셔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칩니다. 세상 열국이 현재 패권 전쟁으로 요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합니다. 진짜 패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공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진실하고 의롭게 통치합니다. 이 진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세상 것과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것은 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미시바타,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열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요란하지만 결국 패권자, 진짜 패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참 행복은 말입니다. 그분을 섬길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행복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세상 패권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세상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지난 여러분 미북 정상회담 있었지 않습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스럽다. 김정은 만난 것이 영광스럽다. 기가 막히지요? 재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셔널 리뷰 그 사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킴스 빅데이. 킴스 빅데이랍니다. 김정은 빅데이. 현실 정치의 요구를 이해하지만 이 하찮은 살인자를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 말하는 것은 심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이 하찮은 살인자를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민들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는 모든 인도적 규범을 위반하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를 이끄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한 기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살인자를 왜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까? 질문하니까 김정은이 26세의 정권을 장악해서 강력한 지도자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신리만을 챙기게 되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에 떠돌아다니는 오리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강력한 26세에 말하자면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아 플로리다 하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부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재능 있는 인물은 아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괴짜로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든 선거로는 유기견 잡는 보조직에도 선출되지 못할 인물이다. 개 잡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보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김정은인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재능 있는 인물로 위대하다가 영광스럽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가? 지금 현재 미국은 말입니다. 트럼프하고 반트럼프 완전 두둥강 나버렸어요, 이번에.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나 야당, 민주당 모두 축배를 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폴 데이비스라는 라이언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최종 합의는 한 가지뿐이다.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밖에 없다. 랜드 폴이라는 그 공화당 의원입니다. 아무것도 주어버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고 인질들을 석방했다. 긍정적으로 이분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핵 문제의 본질은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룰 시간이 없었다고. CVID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냐고 질문했을 때 그것을 다룰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것입니다. 사실은 평화회담이 CVID를 빼면은 평화회담 협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CVID 완전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인 핵포기 내용이 없다. 그래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겠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 한반도 전체 핵을 없애겠다 말을 합니다. 남한은 없앨 수는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없애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핵폐기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걸린다. 핵폐기 위해서 압력을 넣지 않겠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압력을 넣었습니까? 저는 존 볼턴, 가장 강력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나와서 CVID를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협상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볼턴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 미뤄왔던 그런 플랜들을 초래시키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입에서도 CVID가 뭐냐면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한 개도 남으면 안 돼요. 그런데 SVID로 바뀌더라고요. 이건 충분한 핵폐기입니다. 어느 정도 핵폐기가 됐으면 됐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만일에 20개 중에서 100개를 예상하는데 물론 만든 것은 20개고 만들 가능성 있는 것도 또 한 80개 되는가 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몇 개가 남아있어도 미국이 인정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해. 20개 만든 거 다 가져와. 그리고 80개 남았어.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SVID입니다. 자, 이로써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영원히 핵 보유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죠. 자국을 위한. 그래서 이번에 자기 스스로 포괄적인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포괄적이잖아요. 트럼프 김정은 성명 과거보다 후퇴. 이거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검증이나 일정 언급 전혀 없다.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틀어놓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합의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살펴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한국 전쟁의 공식 종결입니다. 우리가 전쟁 상황 속에 아래 있기 때문에 유엔군이라든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한국 전쟁 공식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리고 방향만 정하고 시간을 두고 협상 가능한 북한의 핵무기 파기, 한반도 비핵화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만 정해놓고 시간은 이제 두고서 계속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미군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미군도 필요 없으니까는 나가라고 지금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안보 무임 승차를 해왔다. 미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그 자체가 북한의 도발적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동안 남한을 그렇게 도발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남한에서 훈련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건 평화협정에 맞지 않는다. 평화회담에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뭘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까? 군사훈련 자체도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끝났어요. 군사훈련 자체가 끝났습니다.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22,000명까지 주둔할 수 있는 국방수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상하의원을 다 통과했습니다. 의회를 다 통과했어요. 미국 하원 군사위 새 국방수군법 법안 가결, 주한미군 대폭 감축, 협상 불가, 이것을 존 맥케인 국방수군법이라고 합니다. S2987 이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미군은 주둔은 합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둔만 할 뿐이지 군사훈련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군사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관련 합의가 도출된 경우에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미국이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회담이 계속 성공적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차라리 깨워지는 것이 우리 안보에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훈련 없이 군대가 주둔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항상 1년에 몇 차례씩 봄, 가을, 남아 훈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군사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괌 기지에서 또 출동도 해야 되고 일본 기지에서도 와야 되고 뭐 훈련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더 이상 한미훈련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압력 넣는 거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국방비가 지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안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게 좋지만 한국 정부는 결국은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북을 핵 포기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한국 정부가 놓치고 있어요. 이 계속 밀어붙였다면 CVID로 갔다면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내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자가 이빨이 하나도 없는 빠져버린 사자입니다.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빨을 빼야 합니다. 이를 빼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사훈련하지 않겠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미군 철수해도 좋다.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 남한 정부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버린 것입니다. 자, 중단된 훈련은요, 다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실수이며 나쁜 협상 전략이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 악명 높은 인권 침해를 통해 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변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며 제재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누가 이 말을 한 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맥케인입니다. 이 존 맥케인은요,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입니다. 그 군사위원장이 말하기를 잘못된 것이다. 연합훈련은 중단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이미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북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북 지원을 누가 하느냐면 한국과 일본에서 하라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싫어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열심히 하겠지요. 미국은 하지는 않겠답니다. 미국은 실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 인권 유린 국가, 살인 국가, 그 국가와 평화협정을 맺은 것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간선거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인기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하나 끌어내는 것, 특히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CVID는 내주어야 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담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CVID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력을 넣지 않겠다고 합니다. 북한을 억조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남한의 군대가 훈련하는 것조차도 미국과 훈련하는 것조차도 북한의 위협이 되고 북한에 자꾸 도발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겠답니다. 결국은 김정은은 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핵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방 국가로부터 경제 지원까지 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독재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한국과 북한이 독립된 나라인 채로 경제 권력을 따로 만듭니다. 남한처럼 북한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자본 사회가 들어가면 물론 이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자본 체제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공산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 남한은 위협에 빠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합의 세계조항이 북미 정상회담, 세계조항의 합의가 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렸어요? 12일 날 열렸죠. 그런데 11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렸어요. 이미 그 전에 그들이 합의했던 것이 그 전에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냥 그날은 그들이 그냥 만났을 뿐입니다.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한 것 뿐인데, 자, 11일에 북한 매체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서특필되었어요. 그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막 매달리는 것 같은 사진, 그리고 김정은 아주 여유롭게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실리면서 그런 걸 부각시켰는데, 첫째가 뭐냐면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 미국과 우리는 동동한 이제 협력을 맺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초강대 국가가 미국입니다. 북한이 감히 미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는데 동등하게 회담을 했어요. 이것 자체가 북한은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들 국민들에게 선전하기도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대등하게 미국과 함께 회담을 했다, 동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평화 체제 구축,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남한에도 이제는 핵이 없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12일 날 합의된 것은 뭐냐면 그 6.25 때 전사한 미군들 유해 송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서 미국에서는 그 미군들의 유해를 북한에 5,000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그 미국 아마 국민들은 많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어려운 이제 이런 국제 패권 국가들의 그런 딜 가운데서 놓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남한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야말로 한 번쯤은 이제 생각 좀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당이 의석수가 많이 당선된 걸로 아는데 그것이 바로 이 평화회담의 영향이 아닌가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거 하나만 봐도 사실은 여당표가 아니라 야당표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표가 많았다라는 것은요, 국민들이 지금 이 돌아가는 실정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한반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핵도 철수합니다. 전략무기, 전략자산 다 철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남습니까? 북한에는 핵이 있는데 중국에도 있고요. 중국에서 계속 노력해왔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이 요구를 단계적으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만나고, 또 그리고 서로 트럼프와 시진핑도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회담으로 김정은을 내보냈습니다. 중국이. 그 이유는 서로가 협약이 암묵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를 미국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있느냐 하면, 한반도는 여러분 우리 중동처럼 석유 이권 같은 거 없어요. 미국은 중동 쪽에는 절대로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권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돈이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미국에서 로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국제금융 그룹들이 거의 월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그 돈이 말입니다. 미국 정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에 줄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연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석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서 미국 국가에 그런 로비를 하면서 돈을 줄 만한 그런 처지도 못 되고, 물론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죠. 우리 한반도 남한을 지키지 않으면 일본까지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중국 몽이 이제 실현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 몽이 성취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요. 중국이 말입니다. 남한을 다 통치하고 일본까지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동 지역이 미국 편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해소되면 극동아시아의 군축은 미국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출소하고 전략자산들이 철수하면 미국에는 경제적 많은 이익을 줍니다. 자, 그러나 북한하고 미국은 지금 시간만 현재까지 벌은 것 같고요. 자, 2014년에 세계 지도자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린 탈북자가 있습니다. 박연미라는 사람의 영상이 좀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에게 속지 마라. 그가 그렇게 말해요.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자이다. 트럼프는 항상 자기가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이미 졌다. 회담 이후에 나온 영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 브랜던 더거티의 내셔널 리뷰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승리하고 있다. 오늘은 통일이 한 발짝 다가선 날이다. 평양에 의한, 오늘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평양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곧 김정은이 약속한 것을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약속은 김정은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핵화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공동 담화문, 북한의 언급에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의 말대로 행동할지 별 근거가 없다. 약속만 회담만 했지만 실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정은이 미국 정상회담 장소 싱가포르에까지 갈 때 여러분 자국에 전용 비행기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에어 차이나 타고 갔습니다. 이제 전용기 빌려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차는 독일 벤츠사가 특별히 제작한 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라는 차입니다. 이 차는요, 특별히 제작되고 아무 나라에 팔지도 않습니다. 특히 공산국가나 적대국가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상이라고 해서 다 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엔 제재 차라고 합니다. 유엔 제재에 포함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이 차를 사게 되면 이것은 유엔 법에 의하면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를 타고 판문점에 온 거 알지요? 김정은이 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들 방탄 그 이름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 차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딱 보면 아니까. 독일 벤츠차. 그래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이 문제를 걸고 독일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이 차가 북한에 있느냐. 그래서 독일에서 답변이 오기를 한국의 친구가 해준 것 같다. 그 한국의 친구가 누구일까요? 통일부는 북한으로 2천억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중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값이 2천억인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신문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5년에 이것은 김정은이 구입한 차라고 이렇게 신문 보도에 우리나라 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요, 이 차는요, 2017년도부터 출시된 차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나오지 않은 차죠. 정부까지도 지금 북한과 물론 평화 통일이 되면 정말 바랄 나위가 없으나 평화 통일이 아니라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돌아가는 상황을
국제적인 문제들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방향키를 잡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살고 죽는 거, 왕이 살고 죽는 거, 왕위가 주어지고 빼앗겨지는 거,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늦지 않았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회복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의에 앉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절대로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까지 트럼프는 자기 이익을 따라 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되느냐, 평화 통일이 되느냐, 자본주의 문물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본주의 체제가 그대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독재 체제를. 그렇게만 된다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는 때인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한반도가 시끄럽고 평화회담을 위장해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평화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40%가 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숭배 근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제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복 세력, 주사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이 유린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땅을 지켜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남겨둔 7,000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